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우리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30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하는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든 질병들, 답답함들, 연약함들이, 괴로움들이 다 치유가 되는 역사에 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를 얼마나 때리는지 도저히 막 못 견딜 정도로 매를 맞고 더하기는 아주 성폭행까지 하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고통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찼고 그리고 정말로 그의 하루하루는 아주 지옥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제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당신에게 문을 두드려오니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현재 나의 이런 연약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해방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거의 10년 이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을 낳게 해주기는커녕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코 하나님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뭘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바뀌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무언가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이스 마이어입니다. 미국에서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묻기를 그치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체인지 마인드가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이 바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느끼는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찼은 사람이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정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삶이 행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늘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연약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시는지 묻고 싶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묻지 마세요. 왜 나는 안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잘 진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히죠? 왜 나는 실패자의 모습이죠? 라고 묻지 마세요. 다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나라는 그릇을 어디에 쓰시려고 지으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Don't ask me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 trust me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의 삶은 왜 이리 고난이 많고 힘듦이 많은 것인가? 어떤 계속되는 정말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과 문제 속에서 원망하는 심정이 가득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절름발이,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병원된 사람들, 요즘 특별히 가장 많은 그 지적 장애인들, 이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이 엄청난 고난을 왜 나 혼자만 당해야 되는가요? 이런 절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외당해서 누군가 자기를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좀 사랑해줄 사람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성공하기를 요청하고 무슨 일을 달성하기를 기대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찬송가 337장의 후렴에 나오는 고백처럼 무거운 짐을 아우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발버둥 칩니다. 최선을 다해요.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은 딱지는 뭐냐면 실패자라는 닉네임만 나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런 고백을 하고자 나오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쳐 쓰러진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다는 자신을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후 답답해하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참된 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요? 일 안 하는 건가요? 그냥 편히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이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워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루려 했던 그 일들을 내가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나무인 척하느냐고 우리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닌데 왜 포도나무처럼 행동하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열매를 맺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의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서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만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싸움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다. 스스로 승리해보겠다. 스스로 짐을 지어보겠다. 이것은 뭐예요? 착각이 되는 거죠.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되는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승리하겠다. 내가 이것을 꼭 한번 성취하겠다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분을 잠깐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고 열악한 모습으로 나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주님과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주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지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안다는 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예배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호소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힘써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스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넣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위태로운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의 위협 때문도 아니고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르자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머리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모여서, 그래서 정치계, 경제계 요직을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낀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는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 기도 통해서 정말 그 말씀과 나와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고전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깊은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로 깊은 기도를 해라.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홀로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환기에서 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히 저는요, 이 홀로 기도한다,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 이런 말을 혼자만의 거룩한 씨름의 기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씨름을 해야 돼요. 거룩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혼자서 오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칭호를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야, 너는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는 정말 베드로와 같고, 너는 바울과 같고, 너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고, 너는 엘리야와 같고, 너는 모세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홀로 오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씨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기도의 씨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도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간단합니다.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면 돼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홀로 남는 게 뭘까요? 홀로 남는다, 이걸 알아야죠. 홀로 남으려면 홀로 남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홀로 남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바로 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나요? 그리고 오래도록 기도하자는 말은요, 깊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문제와 여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당신의 뜻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건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아무리 남한테 중보기도 맡기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한 해가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뀔 때 온전히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서 있는 연습하시는 죄종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목자인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목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홀로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를 그냥 막 신껏 달리는 아름다운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겸손케 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스마의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수제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큰 소리를 잘 치는 뻥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누가 뻥이에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이 뻥쟁이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12제자뿐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돌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또 기념해서 거기다 교회를 전놨으니까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돌 위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했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내 마음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 저들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그런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마음이 그냥 쑥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주 속으로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사실은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결코 내 욕심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중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기도 없이 나는 인격 수양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균형을 갖출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 마음인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묵상이나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 수양 같은 거는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동양의 그 수양 같은 거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이 퍼스트예요. 그분들과 좀 바꿔서 나온 것 뿐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 우리는요, 오직 기도의 능력 외에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딪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서 접목만 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떠난 겸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의 낮아짐과 균형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구하되
1시간의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1시간씩이나 어떻게 해요? 5분도 못 하는데?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사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스스로의 심정과 두려움의 모습을 표현하시면서 간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면서 자신의 속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나타냈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여러분, 바로 그 삶은요 우리를 파괴의 모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가식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정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왜 오래 기도해야 될까요? 왜? 여기서는 1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처음부터 자기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만, 기도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모습으로 나가는데 10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좀 더 딱딱한 사람은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분이 되기 전에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딱딱해갖고 자기도 자기 혼자 독백하는 거지. 시컷 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얘기 다 했으니까 나 갑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요 우리가 30분을 기도하면서 옆에다 녹음기 틀어놓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위선자예요. 하나님, 나는 많은 척하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는 척 없는 척.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다가 그러다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의 그 어떤 진짜 모습과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얘기 나눌 때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은. 근데 30분 되기 전에 가버리면 그건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간절함으로 오래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요? 그럼 그런 간절함을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보통 주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야, 밤이 새도록 끝장부터까지 기도해라. 아마 그러면은 기도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합리적인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1시 동안이라고 했죠. 1시 동안. 1시 동안을 다른 사람들은 뭐 1000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문에 입각하면 정확하게 1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깨어있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는 최소한 아주 미니멈으로 1시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1시간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깨어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깊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자기만의 거룩한 기도의 싸움을,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매 순간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긴급하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 성전으로 달려가서 희운의 대로에 서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아까 조이스 마이어 그 여인처럼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 나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의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실력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깊은 기도냐고요? 거룩한 기도의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분이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창조자로, 때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때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의 목자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왜 지켜지지가 않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미니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기도.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1시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역사할 것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죄 종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1시간도 안 돼. 이제 시간 재놓고 내가 볼 거예요. 1시간이 안 되는데 가신다 그러면 그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은 기도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능력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